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 사람의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각각의 달란트를 받아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동안에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했는지를 평가받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명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직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종들은 다 똑같은 달란트를 받지 않았어요. 세 사람의 달란트의 숫자가 각기 다릅니다. 한 사람은 몇 달란트? 5달란트. 또 한 종은 몇 달란트? 2달란트. 또 한 명의 종은 몇 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어요. 아니 똑같이 주지 왜 한 사람은 5개 주고 또 한 사람은 2개 주고 또 한 사람은 1개를 가질까?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우리 이진구 집사님 오늘 인준 못 받으셨으니까 다음에 꼭 받으세요. 네, 우리 미남 권사님이신데, 네, 우리 부인 집사님이 신경선 집사님인데 우리 캘리그라피 반을 하시거든요. 글씨가 예술이에요. 얼마나 그렇죠? 우리 하시는 글씨가 너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예쁜 글씨를 쓰시는 재능을 주셨구나. 또 어떤 분들은 참 노래를 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 사람의 종들은 각각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많은 이익을 남김으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으면서 여러분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일까? 아니면은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저는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분명한 한 가지 명제부터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세 명의 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해, 그리고 달란트는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들을 의미해. 각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무엇입니까?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습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닿았을 때에, 하늘나라 문 앞에 갔을 때에 우리 모두 다 심판대에 올려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는 변함없는 진리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아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셨을 때에 여러분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쫓겨남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책망받을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먼저 게으른 종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게으른 종은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도 같이 읽죠.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주인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앞에 두 명의 종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앞에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나는 야단을 맞으니까 내가 잘 못했구나, 내가 좀 부족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24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남기지 못한 그 이유는 뭐냐? 주인이 너무 굳은 사람이고 주인이 해치지 않은 데에서 거두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한 건 주인이 무서워서, 주인 때문에 내가 안 한 거지. 원래 나도 잘할 수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인 때문에 마치 잘못한 것처럼, 얻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보다 주인이 너무 엄격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올 한해 핑계를 대지 않았느냐? 내가 부족한데 다른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하지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대지는 않았는지, 혹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지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끼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권사님 나 바빠, 나 얼마나 아픈지 몰라, 나 지금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죠? 우리끼리는 이해해요.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는지 제가 잘 알아요. 목사들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머리에는 꽃만 가득하다고 생각해. 요즘 MZ 세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대가리 꽃밭이라고. 죄송해요. MZ 애들이 하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MZ 세대들이 하는 말이에요. 머리에 꽃만 차가지고 그냥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냥 뭐 몽상가기만 하고 그냥 허황된 것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목사가 왜 세상 물정을 몰라요? 잘 알지. 근데 목사가 강단에 서서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야 그게 진짜 목사지. 얘기할 줄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알았어요 권사님,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그렇구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얘기가 통하나 안 통하나? 주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역사님에게 축복합시다. 주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저는 이해해요. 목사는 그래요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건 뭐냐 하면요, 우리 인간끼리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누구나 다 심판대에 올라가 평가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요, 여러분,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가 통하지 않아요. 이유가 통하지 않아요. 너 뭐 하다가 왔느냐? 돈만 벌다가 왔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못하고, 믿음생활 못하고,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공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게 살 길입니다. 두 번째 게으른 종은 어땠습니까? 따라합시다. 용기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여
너 이거 왜 안 했느냐? 옆에 있는 두 명은 힘들더라도 가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남겼는데 넌 뭐 했느냐? 그러니까는 주인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고 너무 완고한 사람이고 너무 흉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두려워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서 그런 것이냐?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에 여러분, 주인이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라고 맡겼을 때에 여러분, 주인의 말을 잘 따른 사람들은 주인의 말을 믿은 거예요. 주인이 한번 해보라 그랬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개를 남겨가지고 칭찬받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개를 만약에 못 남기고요, 본전밖에 못 남겼어. 그러면 너 왜 이거밖에 못 남겼어? 주인이 야단쳤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열심히 해봤는데 4개를 잃어버리고 1개밖에 안 남았어. 4달란트는 손해봤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칭찬했을까? 야단쳤을까? 저는요, 야단 안 쳤을 것 같아요. 왜? 너는 내 말을 믿고 해봤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네 과정이 아름다우니 오히려 주인을 와가지고요, 본전치기를 했던 4달란트가 손해를 봤던 이 종에게 칭찬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주인이 3번째 종에겐 왜 화냈느냐? 내가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켰는데, 주님이 시켰는데 저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지 않은 거죠.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긴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주인께서 할 수 있으니까 맡겨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해보지 않냐고 그냥 포기한다면 여러분 주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을 믿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주님이 나에게 이거를 맡기실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의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돈을 받은 즉시 장사하여 많은 것을 남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남들이 부지런히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식이라도 나야 되고 화도 나야 되는데 여러분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경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가 충성할 때 구경만 하고, 다른 이가 전도할 때 구경만 하고, 다른 이가 물질로 봉사할 때 구경만 하고, 여러분 이런 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할 때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장로님 되고 싶어, 나도 권사직분 받고 싶어, 나도 방언기도 받고 싶어, 나도 병고침 받고 싶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욕심, 옆에서 나 응답 받았어, 나 이번 부흥회 때 병고침 받았어, 이번에 자녀 기도 제목 응답 받았잖아, 막 기뻐하고 좋아할 때 나도 내 안에 그런 거룩한 욕심들이 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좀 거룩한 영적 욕심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좋은 것들은 자꾸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나도 복 받고 싶다, 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방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욕심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충성된 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성된 종에게는 따라합시다. 긍정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과 부지런한 종의 차이점은 뭐냐? 긍정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해보았자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충성된 종들은 잘할 것이다, 기대가,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인의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아니야,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주인이 시키셨으니까 잘 될 거야.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상상을 합니다. 부지런하고 충성된 사람일수록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긍정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왜요? 주님이 믿고 맡기셨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사오니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성을 여러분 바라보면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긍정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건이 좋아서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나가지고 IQ가 높아서 그래가지고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공한 100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요, 긍정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종들에게는 긍정의 자세가 있었어요.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어려워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2025년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종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주인의식이 있었어요. 게으른 종과 충성된 종들의 차이점은 주인의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으른 종에게는 주인의식이 없었어요. 항상 남의 고용에 불과한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하는 거죠. 항상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겁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이 주인의식이 생기니까는요,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일을 하는 겁니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정달 목사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희 교회가 22년 동안 9명의 부목사님들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마지막 부목사예요, 제가. 그리고 전도사님들 수까지 세면은 뭐 수십 명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부교육자들이 좋은 교회를 지나갔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교육자를 하셨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다 무서워 벌벌 떨죠. 그냥 평상시에 말하는 것도 꼭 호통치시니까 그냥 막 움츠려들고, 때로는 야단도 맞고 책망도 받고 꾸지람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말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하면요, 그냥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김 목사가 알아서 해, 이 목사가 알아서 해. 어느 순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알아요? 예? 믿고 뭘 해든지 나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저것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곳이야, 여기는. 예? 내 교회 의식, 주인의식이 있는 부목사님들에게는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 무서운 목사님이 이래저래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는구나.
전도사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여러분 아직도 이 교회가 내 교회인지 남의 교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좋은 교회가 하지 말고 우리 교회라고 해야지.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기도할 때 조원교회가 하지 말고 우리 조원교회가. 아멘. 예. 그 마치 그냥 나머지 삼자처럼 저 교회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스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주님이 보내신 것이고, 조원동에만 60교회가 넘고요, 여러분 수원에만 1700교회가 있어요. 교회 갈 때 많아요, 여러분. 그럼 왜 하필 여기를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신 곳이고. 아멘입니까? 예, 주님이 이곳에서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이 보내셨구나. 할 일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구나. 주님, 이 교회에 맡겨질 사명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당하겠습니다. 내 교회 의식이 생기고 주인 의식이 생기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생길 때 비로소 여러분 수동적이고 시키는 것만 하고 할 일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여러분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의 자세에서 일하기보다는 주인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면 열심히 하고 눈에 안 보이면 열심히 안 하고, 누가 일을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눈치 보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성도들이 안 볼 때는 그냥 게으르고, 누구들이 나 평가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막 열심히 하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아무도 안 봐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주인처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명의 종은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2025년에는요 여러분 남의 교회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의식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마음, 충성된 종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받았던 것은 주인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충성된 종들에게는 따라합시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어요. 게으른 종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없었지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지만은 충성된 종들에게는 감사가 있었어요. 먼저 주인의 종이 된 것에 감사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알죠? 속장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교구장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장로님들 힘들죠. 기름 부어 안수 받으면은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보다 2배, 3배, 4배, 5배 시험이 옵니다. 제일 큰 시험은 담임 목사한테 제일 오는 거예요. 왜? 목사 하나 쓰러뜨리면 게임 끝이거든요. 그 교회는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요 1000명이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딱 시작을 했는데 찬양 목사로 시작했는데, 찬양 목사니까 찬양 인도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오르간도 쳤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오르간을 쳤지? 그런데 2주 만에 1000명 되는 교회가 50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왜? 목사 하나 넘어지니까요 교회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제일 주요 타겟 대상이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지 뭐. 그 다음에 2순위가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죠. 기도 안 하면 무너지고요 말씀으로 쓰지 않으면요 여러분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에 하나님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받을 상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맡겨주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주님 믿어주셔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지막에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긍정의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귀하게 쓰임만 받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